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많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무리들이 특별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그 경건과 신앙적 삶과 그의 선포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과 그 신앙적 태도를 고쳐 나가는 것으로 이제 그 세례의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하늘의 이 공간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이 지각에 이 하늘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넘어선 그 영원한 세계가 하늘이 열리고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형상이 비둘기 모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이죠. 아주 고요하게, 그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임재한 현상을 지금 비둘기처럼이라고 해요.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처럼입니다. 그렇게 뭐 묘사할 인간적 언어가 대안에 없으므로 비둘기 같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또다시 큰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그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붓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그러나 부드러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고 큰 찬양소리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오면은 벌써 얼굴이 찡그러지고 또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피하고 싶고 그 사람이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기쁨을 주는, 내가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들떠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천하에다가 주님이 친히 공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그랬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최초의 인류의 이 조상들의 이야기, 원역사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의 7대손인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나오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다시는 땅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은 한참 젊은 청년 때 365살에 그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빨리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이 뭐냐? 여기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장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 그의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6절에 계속 설명을 한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금이나 은이나 또는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두 가지나, 하나님의 실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상,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반드시 그가 상 주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6장 7장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고 나가는 그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정확하신 분인데, 진짜 그가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의 삶의 결론을 보면 아는데, 그의 삶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죠.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해버려.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어떤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쌍한 과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냉정한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난 사람, 이 악명 높은 재판관인데, 이 사람에게 밤낮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줬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역사의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재림이 오실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에녹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들림받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드물다는 거죠.
역사에 쭉 보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하나씩 골라내잖아요. 그 원시 시대에 우리 족장도 천년씩 살던 그 조상들 이야기 보면요, 그 가운데서 에녹 한 사람 구출해내고,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장하고 들림받은 건 믿음이다 그랬죠.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인류에 이제 기록된 역사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다시 지나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핵심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핵심이 다 뭐냐면 하나님 구원하여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의 그 뿌리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고르신다.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야 돼요.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 과연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유혹이 오면 금방 흔들려서 전 딴 사람이 되고 마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되는 핑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기가 싫거나 뭐 다른 욕심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핑계 뭘 핑계 대요? 맞아요. 여자들은 딴 때는 말이죠, 남편 아주 헌신짝같이 무시하다가 엄청 남편 말이 아주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한 것 같지만 남편 핑계도 싹 됩니다. 남편은 딱 오히려 끄집어놓고 방패막이로 탁. 여자들이 남자 속이는 거 많이 봤어. 남자 속이는 거가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들은 다 바보야.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여자들 아주 대놓고 속이고 안 대놓고 속이는데,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 아주 막 애기 속이는 것보다 더 잘 속여요. 남자들은 목소리만 커갖고 큰 소리만 빵빵 치지 말이죠. 나중에 보면 다 속아. 아담도 속았으니까 하와에게. 그 후손들이 다 똑같지. 자,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뒤로 물러가 자꾸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큰 소리는 잘 쳐요. 근데 절대 그 말 믿을 거 아니야. 나만 믿으라고. 나는 남자 이러는 중천 금인이, 또는 나는 말하면 뭐 지키는다는 등,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는 탕탕 칩니다. 근데 가봐야 돼. 가보면 그 때가 되면은요, 그 목소리 다 큰 소리, 목소리 어디로 숨어버리고, 기억력에서 치매 걸린 사람도 아닌데 다 잊어먹은 것 같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말이죠. 바람 빠진 뭐 타이어처럼 어딘가 스르르 해가지고 비굴한 태도로 그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많이.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천하에 장사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뭐 이 나라에 뭐가 된다 하더라도, 봐봐요. 한 나라의 대통령 다음이 다 장관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이라고, 그들을 통해 국가 운영을 결정을 해.
그런 법을 집행하고 그런 사람들도 말이죠.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 또 저렇게 했다. 그냥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 저랬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29번 했다고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인간 다 그래.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그 의심이, 그 불안이 이러한 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인데 과연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모든 하나님이 골라서 쓰신 축복하고 축복받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의 공상으로 자기 자신의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행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게 뭐냐면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인류의 죄를 영원한 속죄로 희생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다는 그런 시작의 표시거든요. 그 세례받음으로 그게 완전해져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죄의 제물로 바쳐질 준비를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믿음이 행함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랴 부부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평신도인데 자기의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고 선한 일에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선한 일에 우리 동참하겠다고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꽤 값이 나가는 이 집인데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저 집을 팔아서 나도 선한 일에 동참해야겠다.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해야겠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두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통적인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제 사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집도 빨리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값을 받고 집을 팔았는데 그리고 빨리 바로 갔다가 헌금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집을 팔아서 꽤 많은 돈이 나왔는데 이 밭 한쪽 한 필지 밥 파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게 지금 집을 팔아서 훨씬 더 많이 돈이 나가는데 이거 다 헌금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인데 어떻게 할까? 뭐 특별한 대안도 없고 다른 뭐 돈도 없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다시 현실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로
두 사람이 의논을 하기를 반은 헌금하고 반은 생활한다. 요사이 그렇게만 헌금한다면 그 성도 어떤 성도예요? 훌륭한 성도예요. 훌륭한 성도. 그렇게 것인데 그가 마음의 이임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집을 팔기로 하였고 헌금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원래 작정하고는 다르게 자기들이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반은 집에다 두고 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헌금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때 마침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헌금을 가지고 와서 딱 나는데 마음에 안 기뻐요. 왜 그럴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영감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와요. 왠지 아나니가 와서 헌금을 바쳤는데 막 안에서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전부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쩌야 성령을 속이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책망하죠.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영혼이 떠나가 버려. 지금 육신은 매라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육신은 매라고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하려고 지금 더 이상 죄 못 짓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데리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남편이 죽어서 지금 장사 치러 간지도 모르고 아내가 3시간 뒤에 다시 따라 들어왔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를 보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도 똑같이 삽비라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내 남편을 메고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도 메어가리라. 사도의 발 앞에 턱 떨어지면서 죽게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감동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할 때는요, 대안도 생각하신다고. 만약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고 갔잖아요. 모리아산은 오늘날로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거기서 3일길 떨어진 데에 살았단 말이에요. 3일길 걸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데리고 갔는데 그 모리아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 그리고 모리아산.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바칠 그것을 지금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낳아서 기른 이 소중한 이 자녀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감동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라 순종해서 지금 나아가서 이게 독자에서 바칩니다. 다음 대안을 생각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날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 죽은 몸뚱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죽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아이를 대신해서 또 새 생명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천사가 그 손을 붙들죠. 근데 나중에 뭐가 나타나요?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인 순양이 거기에 숯불에 뿌리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뭐도 거기에 딱 있잖아요. 그 앞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니 이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그게 딱 보여요. 하나님 막으신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이 이삭을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 다음에 대안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인간적 생각 태도를 바꿔요.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에 포기한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무리를 걸어오시죠. 풍랑이나 파도에서 막 고함치며 죽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물결치는 그 파도에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배 위에서 막 비명 지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찾아오시죠. 밤 사경쯤에 무리를 걸어오시죠. 유령이라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오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오라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말했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겁도 없이 예수님처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까 걸을 때는 무엇이고 물에 빠져가는 건 뭘까요? 무리를 걷는 것은요, 지금 어떤 과학적 그런 논리나 또는 과학적인 그런 그 중량이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이나 땅이나 똑같이 하나 물과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파도를 보면서 빠져갔다는 것은 뭐냐? 다시 생각을,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도 비정상일 뿐만 아니라 저 큰 집집하는 파도가 날 덮치면 내가 반드시 쓸려서 죽고 말 것이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는데, 거기에 딱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현실적 그의 생각대로 물에 빠져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손을 잡고 물에 빠져서 고함치는 이 베드로를 살려내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이상을 가지고 무리를 걷는 것 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인간적 생각은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들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500년 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건 정말 불광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대 전 세계의 모든 황제들이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살려주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런 때예요. 일개 이런 나라의 군주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황제들이 다 그 앞에서 임명을 받고 그가 살려야 살려주는 그때 이 일개 젊은 청년 수도사였던 신부였던 이 루터가 교황을 대항하고 카톨릭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건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어요. 당장 그를 출교하고 그를 잡아다 화형시켜야 하는데 로마의 황제도 어쩔 수 없이 교황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온 이 보름스 국회의 기와장이 마귀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루터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기를 헤치고 나가게 돼요. 나중에 전국 종교개혁이 성공해가지고 루터가 뒤돌아 회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치 지나온 나의 달려가는 길이 무엇과 같았느냐면 수많은 군인들이 앞에 창금을 번뜩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뚫고 지나온 것 같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 내 모습이 마치 눈을 이렇게 천으로 딱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군마가 앞에 막 창칼이 번쩍이고 화살이 날아온 줄 모르고 앞길로 막 달려가듯이 내가 지금 그렇게 달려왔다. 꼭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먼 군마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채찍질을 따라서 달려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믿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이나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할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너의 편은 날개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면 이사야 53장에 이제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 와서 연한 순과 같고 그 자라나는 그 모습이 연한 줄기와 같고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한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그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너무나 흉측하고 좀 이상해서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채찍 맞고 몸이 상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쭉 계속 읽어보면 그가 죽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묻히는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평생 고난과 가난으로 살던 그분이 이제 마지막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그러한 것까지 쭉 예언해 두죠.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66장에 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는 이 말씀, 그 선포한 말씀들이 실제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주님이 어제 첫 번째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주님이 쭉 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그 시대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오늘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가 그렇게 알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
하나님의 그 지각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까지 쫙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성전까지 깔리고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쫙 깔리고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자 700년 후와 관계없이 과거,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동시적으로 다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그가 보고 입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억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믿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될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이 성취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이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구원 얻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이죠. 그가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화된다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아이러니가 있고 놀라운 재미있는 이야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의 입성의 제1호가 잘 믿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1호 들어갈 1호가 돼야 하는데 누가 됐느냐면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 자의 최악의 나쁜 사람, 최고의 죄수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죄수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1호가 됐다니까요. 평생 선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행함이 행동으로는 보인 것은 없어. 단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만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었을 뿐인데,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제1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참 믿음, 하나님의 축복받는 참 믿음은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있는가 보라, 내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오늘 내게 이와 같은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이 진짜 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에녹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준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 그 믿는 자녀 우리에게 주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믿음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는 게 뭐냐면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믿음을 크게 키워갔어요.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자란다니, 곡식 자라듯이 자라. 그래서 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을 계속 자라도록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롯은 왜 구원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느냐? 젊다는 것 때문에,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롯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성경에 한 곳도 나오질 않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있는 가정에 있으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내가 나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행하며 이 기도의 생활이 없으며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결국은 롯처럼 나중에 현실적인 것에 끌려가다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방황하고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데,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참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참된 성령의 믿음은 시대적 환경이나 내 건강의 컨디션이나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오는 감정이나 의지, 그런 걸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 속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것 같이,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다 보이고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들어 성취된 것 같이 기도해야 돼. 가장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에 본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기도하셨어요.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해야 돼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서 힘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제 쫙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열매 맺고 결과가 항상 최선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작전 기도가 이제 깊어지고 있고, 이제 9월달도 끝나고 이제 10월달 새로운 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으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이 시대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응답받는 종들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변화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들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참된 소유자들로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